없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신 믿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이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자녀들인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리고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든지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도를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도 매여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안에서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안에서의 관계에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왜 남편에게 복종하냐면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하고 또 자녀들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8절, 18절, 20절, 23절, 25절에 자꾸 주 안에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의 관계는 다 주님을 하듯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이목수목의 선지자님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들 대할 때도 아기씨 오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아기씨 오셨어요. 이게 좋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성자산 기도원의 최영자 원장님하고 둘이서 이렇고 저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내가 우리 성도님 말고 우리 성도가 그때 5년 집사 얘기했던가 누구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얘기하던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성도가 했더니 갑자기 네 새끼냐?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성도님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네 새끼야? 그러면서 저를 이제 처음에 저는 참 원장님하고 둘이 만나면 많이 혼났어요. 그만큼 저를 아끼시고 자기가 가르쳐 주셨죠. 성도님이라고 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해서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정의 삶의 복이란다. 그러시면 저를 이제 훈련시키셨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원장님이 어떤 때 막 부흥집하고 막 그때는 그 강사님들 막 오셔서 막 반말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왜 저럴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존중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존중하고 싶어 존중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더라. 저도 요즘에 우리 아내하고 오신기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또 뭐 부딪힌 말 있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서로. 그리고 자꾸 무슨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딪힐만 하다가도 내가 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대할 때 괴롭히지 마요. 주님께 해야 된다. 주님께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꾸 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요즘에 저 아시는 형님이 그냥 75세가 넘으신 분이 그냥 저한테 말마다 카톡 보내주시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왕자님, 하나님의 용사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항상 저한테 이렇게 네 용사여 달려가십시오. 왕자님이시오. 그러면서 얘기 늘 해줄 때마다 좀 힘이 생겨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달려가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용사여 지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내가 좀 힘들어할 때마다 꼭 그런 게 한 번씩 툭툭 떠와요. 지치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용사인데 달려가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참 그것이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가 됐든 자녀관계가 됐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셔.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 자녀들 낙심하게 하죠. 용기 꺾지 말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능력이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녀들도 주님 보듯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 김명애 목자님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우리 최미수 목자님 안에 성령 계시잖아. 그럼 그분이 인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인정해 주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관계 속에, 믿는 자들 안에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죽게 하더라. 또 주님 안에서 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도 뭐 이런다고 해서 목사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김선아 목녀님이 목사님 아직도 이렇게 싸우시나요? 그러는데 안 싸워 요즘에. 근데 좀 내가 싸우는 것 같이 보이나.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시죠. 주님 앞에. 자꾸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에 대할 때라고. 또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질서를 얘기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아내 여자들에게 말하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 막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질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어디입니까? 파주에 있는 교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보여주면은 이 호수를 보여주시다. 호수를. 물호수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물호수를 보는데 수돗물이 이렇게 오는데 위에서 보는데 호수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질서를 어기면 이게 쭉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쭉 예직선을 쫙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쭉 흐려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게 올라가. 그러니까 물이 오다가 못 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이거를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이 호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물이 못 넘는 거야, 못 넘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기서 질서를 얘기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 호수가 쭉 밑으로 가야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복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다고. 늘 질서 안에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남편보다 더 하고 뭐 그런 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목자로 세워주고 제사장으로 세워줬으니까 따라보는 거야. 따라보. 할 수 있으면 자꾸 주님 앞에서 그 인정해 주십시오. 그 목사들도요.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그 사모님이 설교 끝났는데 뭐 은혜가 없었다고 하고 조금 있으니까 뭐 지나가는데 뭐 장모도 또 불러놓고 뭐 사이가 오늘 뭐 이렇게 말씀도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냐 씨. 그랬더니 밤 1시에 또 그 사모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있지 말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밤 1시에 어디다 전화해 그냥 확 끊었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는 사실 밤 1시에 전화 오면 혹시 성도님 무슨 일 있을까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사실. 근데 확 끊어버렸지. 그때 그 다음날 뭐 죄송해요. 지금은 내가 전화도 안 해요. 이게 어디서 근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말씀 전하다가도 자꾸 쭈뭇쭈뭇해지잖아. 또 혼날 것 같고 말씀 끝나면 또 무슨 소리 들고 또 어떤 예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막 그 사모님이 막 심지어 설교 끝나는데 차라리 책을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상처가 돼서 그러면 이게 세워줘야지. 여러분들 저도요 이렇게 우리도 뭐 아내하고 같이 있지만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집에서 둘이 티격하고 출근하면 일이 안 잡혀. 막 자꾸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겁증 들고 염려이 들어요. 남자들 안 그래요. 사실 다 그래요. 남자들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해요. 우리 불쌍한 영혼도 좀 살살 펴주시라고.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남자를 격려해주고 그래야 그 밖에서 힘을 얻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조카가 지금 잘 나가는 그 조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애가 예전에 뭐 여자를 좀 데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참 좋았어. 근데 어느 날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왜 헤어졌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하는 얘기예요. 내 삼촌, 내가 이렇게 계속 2년 정도 만나보니까 그 장모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의 사람들이 하고 얘가 콧듯하면 전해가지고 뭐 어딨어, 뭐해. 또 그 여자 엄마 아빠도 너 어딨냐, 뭐하냐. 도대체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러고 딱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정말 지가 이제 인도 여행 가고 그래서 여행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우리 그 며느리가 잘하는지 몰라요. 그 조카 며느리가. 심지어 임신했는데 그 일을 하고 했는데 어디 그 만삭이 다 됐는데 어디 독일에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야, 너 그 아내가 만삭돼 있는데 어디로 여행 가냐 했더니 아니요, 외삼촌 저도 안 가자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벌써 티켓팅을 다 해놓은 거야. 여행 코스를 다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느냐 했더니 당신은 얼마나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나는 엄마가 있고 친정 엄마가 와 있고 나 이거 걱정 없다. 내가 그 애 낳고 하는데 걱정 없는데 당신 좀 이때 아니면 실세가 어디 있느냐 휴가.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여행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나한테 잘해요. 삼촌 나는 이런 아내하고 산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막 다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사모님은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모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더 기가 만장해가지고 막 삼촌 여승문 안 그러지 해가지고 했마 우리 예수님 더 잘한다, 임마. 이제는 막 돈 다 벌어주고 목사 만들어줬잖아, 나. 내가 막 그랬어.
그게 사실 그 남자가 일을 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지금 우리 조카 며느리가 또 얼마나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얼마나 또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질서 속에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늘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시면,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질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윗자리에 앉지 말고 밑에 자리에 앉아라. 그 지가 윗자리에 앉았다가 괜히 아유 거기 그 장신 자리에 장신 저긴데 하고 쫓겨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질서를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우리가 남편을 공경해주고 또 아버지를 자꾸 공경하는 그런 모습. 밥을 하나 먹게 되도 아버지 먼저 그 숙제라도 안 들고 자꾸 아버지를 자꾸 공경해주면 그 아이들이 회사에 나가든 직장 생활할 때도 윗사람은 공경할 줄 안다고. 그러면 기억받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성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애들 막 대도 않게 막 지가 또 뭐 잘났다고 자꾸 대들기만 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뭘 좋아하겠느냐고. 그럴 때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질서를 알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예뻐. 그럼 계속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가정부터, 목장부터, 그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자꾸 갖고 일어나갈 때, 그 질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성공하고 또 그 복이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은 남편들을 늘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남자이시잖아요. 얼굴이 화색이 도시는데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꾸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강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뼈로 만드는 여성들이 그 물만 한번 팍 뿌려놓으면은,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거야. 뼈기 때문에, 흑이니까 물에 흐물어지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약해. 물을 막 뚝 뿌려주면은 그냥 너무 그냥 쓱 놀아.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 막 눈물에 강하지. 막 물 사우나탕에 가도 막 그냥 물에 들어가고 막 아무리 뜨거워도 그 강하신 분들이 돌봐주셔야 된다고. 네. 섬겨주셔야 된다고. 네. 섬기는 것은 강한 사람이 섬기는 거야. 약한 사람이서 못 섬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더 섬기겠어요? 그렇죠?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게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섬겨놨기 때문에 위로부터 이 복이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해서 남편도 출근 잘 시키고 그러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늘 말씀, 나를 대통령으로 시켜준다면 월급 봉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에도 아버지가 기를 피고 모여라 내가 하면 월급 봉투 탁 해서 여보 여기 탁 하고 자식들 야 너 앉아 해가지고 월급 탁 용돈 딱. 그러면은 그 얼마나 권위가 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월급 봉투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그 질서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는데, 이 관계가 있으면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복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자꾸 질서를 자꾸 세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상전하고 종의 얘기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가 종이 인간 말종인 그 종이 변화되어서 이제 탁 해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너무 독하신 것 같아. 그 종을 다시 오네시모를 너 빌레몬 집에 상전 집에 가. 편지 내가 써줬으니까 가. 근데 그걸 가네. 이때 당시에는 종이 도망갔으면 죽은 죽음. 그런데도 그런 순종하는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상전들은 종들에게 잘해라.
또 종들은 상전들에게 나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에서 종교에 대한, 상전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아이들 선생님 공경하라, 선생님 잘해라, 이 얘기가 늘 있어야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여기 앞에 있는데 오후에 대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차를 여기다 딱 사더니 애가 막 뛰어오는데 막 차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애가 막 오는 거 보더니 딱 나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오면서 엄마는 막 좋아가지고 선생님 뭐 시켜서 선생님 심부름했어.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 누가 선생님 말 들었어? 그러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다.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애한테 왜 선생님 말 들었냐,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 말 듣지 말고 시간 맞춰서 와야 돼. 아, 그때 제 마음에요, 야, 이렇게 됐구나. 옛날 같았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막 선생님 문신부로 나타나면 얼마나 잘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 놀고 싶으면 꽃도사면 엄마 선생님 신문 시켰어 그렇게 저는 선생님들하고 놀고 그렇게 가끔씩 그 집만 시켰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때냐. 다른 거 전혀 야단 안 쳐. 너 어디 왜 이렇게 늦었어? 선생님 뭘 시켰는데? 그러냐? 그럼 잘했다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가 바로 그 대문 앞에 길 건너면 우리 초등학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울타리 보고 현찬아, 내가 축구하고 있으면 현찬아 빨리 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좀 늦으면은 안 보였거든. 운동장에 안 보였거든. 그러면 내가 운동장에 안 놀고 저 뒤에서 놀고 나무그리에서 놀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아 선생님 뭐 시켰어? 그렇게 우리 동네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 낭성에 이렇게 집집이 이렇게 사택 같은데 아니면 거기서 살고 자취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늘 선생님들을 같이 많이 어울렸었거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 말 듣지 말라고 했대.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이 있겠는가? 상관한테 복종할 줄 알겠어요. 윗사람한테 복종하면 지가 왕이야. 다 지가 왕.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주님 되듯이 되라. 그 죽게 하듯이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뭐 남편들에게 뭐 복종하라고 무슨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고 아니요. 다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이.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 다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이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한 거지. 작은 자에게 한 것, 물 한 컵 준 게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작은 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같이 섬기는 직장의 그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사실 그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주님 대하듯이 섬겨주고 물 한 컵 떠주고 또 우리가 겸손해져서 그들이 예수 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서도 할 수 있으면 존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그 역삼각형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막 움직이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밑에서 기둥을 딱 잡기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여기가 크고 여기 하면 밑에서 조금 움직이면은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섬기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다. 내가 청소하는 화장실 지저분하잖아. 그럼 다른 다 힘들어.
근데 내가 청소 안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화장실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되고 역상격한 리더십이 돼서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사실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섬기는 자는. 근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막 지시한다 막 하라고 막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역삼각형 리더십이다. 내가 섬김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에게 잘해라 하고 상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 안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잘 만난 사람은 대화가 쉬워.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하면 눈빛만 봐도 내가 다 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넌 눈빛만 보면 내가 다 한다. 왜 이 정도가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도 기도도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가 막 회복돼야 돼. 우리 청구자매 있는데 날마다 선우가 쫓아다녀. 엄마 이거 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딱 그러면은 귀엽겠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엄마 뭐 사줘. 점심 때도 엄마 뭐 사줘. 저녁 때도 엄마 뭐 사줘. 계속 만나게 하면 세나 사줘. 안 귀엽지?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신 품기는 있어. 근데 엄마 저 뭐 이거 좀 필요해요. 그런데 지가 어떤 때는 엄마 힘들까봐 그래서 또 참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는 엄마 아버지는 사주게 돼 있어. 어떻게든지. 안 그렇겠어요? 마음이 제 필요한 거 벌써 다 알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날마다 새벽에 이거 내놔, 저녁에 이거 내놔, 점심에 이거 내놔. 날마다 그러고 있잖아. 기도는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힘쓰고.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그게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늘 그런 거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생활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 상관이 나한테 좀 싸가지 없게 굴어요. 저한테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아요. 주님 대하듯이 하라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을게요. 내가 때리기 전에 아버지 한번 때려주세요.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 때리면 엄청 무섭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마음만 해.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 자꾸 그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야. 우리가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야. 그래 힘쓰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제가 이런데 제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자꾸 주님이 하듯이 하고 주님 가운데 있는 그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 자꾸 감사하십시오. 또 안 되는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 제목 자꾸 찾으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불평 불만은 자꾸 떠나가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도 뭐 어렵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어렵긴 뭘 어려워. 우리 어렸을 때보다 뭐 지금 그죠? 우리 어려울 때 진짜 뭐 밥 한 개를 못 먹고 뭐 애들 라면 끓여 먹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그때 라면도 없어도 라면이 더 비쌌어서 그죠? 그때 라면이 더 비싸서 못 끓여 먹었어. 라면이 없어서 못 끓여 먹었어. 뭐 지들은 쌓여있으니까 밥이 넘치니까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웃기고 있는데 그때는 라면도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귀했어요. 그냥 심지어 뭐 라면 수프 하나 가지고 우리 나 한 번만.
다 그랬잖아요. 나 한 번만 줘. 또 더 찍으면 너 씨는 너 너를 살살 찍으라니까 이렇게 조금만 춤 조금만 춰서 찍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어렵게 뭐 있어? 우리가 뭐 밥을 굶어요, 뭐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감사해요. 아버지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밥 한 그릇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보다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가 아버지 그러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쟤보다 내가 조금 더 나도 좀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 제목 찾으시고, 또 감사 안에서 기도는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주게 돼 있어. 그 원장님이 그 전에 최영재 원장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복 받으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옆집에 떡이 있어가지고 옆집에 떡을 갖다 주려서 가는데, 권인교 목련이도 떡 주자고 내가 갔는데 둘이 막 싸워. 오집 싸고 막 둘이 막 난리 나게 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싸우는데 괜히 떡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딴 집에 가다가 내려보니까 최민수 목사님이, 아이고 최민수 목사님 뵈니까 차라리 최민수 목사님 갖다 줘야겠다. 그런데 석준이하고 둘이서 막 허여잡고 놀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 뚱 뚫리면서, 야 같이 이거 떡 하나 먹고 더 재밌게 살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또 너희들이 웃음이 있어야 된다. 복을 받으면 웃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화목으로 이끄십시오. 감사를 이끄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래야 하느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글쎄 비밀을 말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교회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자꾸 행복하셔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안 돼.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하면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돈이 행복을 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뻐하고 우리가 자꾸 즐기고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한 방 먹었잖아요. 우리 최민수 목사님한테. 우리 운영위원 하는데 뭐, 목사님 옛날에는 막 이렇게 재미있고 막 그랬는데 막 요즘에는 뭐 아무리 코로나도 그랬지만 재미도 없어요. 막 가지고 원하는 게 뭔데? 뭐 우리 뭐 밥도 한번 내가 바로 가서 그 행선 사다가 우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 운영대 모여서 먹었어요. 네. 생선 사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 목자님이 방어도 사줘가지고 방어회도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만날 때마다 서로 행복하게 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언제 한번 방어 그 코로나 끝나면 큰 거 한 20kg짜리 우리 10,000원씩만 내자 이렇게 하면 내가 10,000원씩 그러면 20만원 주고 한번 제대로 지승해서 한번 먹자 막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들 같이 이런 얘기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뭐 방어 하는 말에 또 사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방어 한 15kg, 20kg면은 우리 충분히 먹어요. 한 20kg면 그죠? 우리 또 유덕현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어가지고 이게 해를 뜨다가 사람이 많으면 얇게 들어. 근데 사람 없으면 두툼하게 쓸어. 그래서 한 점씩 먹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500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밥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정교회는 자꾸 그러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의 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나가셔야 되는 그럴 거 없어. 우리가 자꾸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즐겁게 살고 옛날 모습보다 우리가 얼굴이 밝고 자꾸 웃어지고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아? 뭐를 그러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꾸 물어보게 만들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래서 기뻐. 목사님 생각하면은 맛있는 거 또 사줄 것 같아. 그럼 목자님 생각하면 우리 목자님이 주말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 그렇게 얘기해. 거기 목장이 뭔데? 이렇게 거기 와봐. 궁금하면 한번 와봐. 그럼 목장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그걸 나누다 보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확신의 삶이 다다음 주면 끝나요. 우리가 가정교회 이제 확신의 삶이 이제 끝나면 가정교회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럼 여러분 데리고 오면 제가 여기서 예수 영접 모임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수 영접을 시켜서. 그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을 하고, 그럼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해주잖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건가.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목장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모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확신의 삶에 또 교육을 해줘. 그럼 확신의 삶은 다 교육을 해주면 허그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1월 달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깊은 쪽은 허그식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예 교회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서 또 목장에서 생명의 삶까지 다 끝나고 확신의 삶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목원들이 막 꽃다발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너는 이제 당신은 진짜 우리 가정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게 허그식이에요. 허그식은. 그래서 우리가 못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할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이제 목자 우리 오은혜 목자님하고 권희경 목자님 다 끝나셨고 이제 또 유덕현 목자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허그식은 그게 가장 꽃이야, 꽃. 가정교회에서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서 예수 영접해서 또 생명의 삶하고 이제 내가 확실하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해서 그럼 그것을 다 허구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진짜 우리 가족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아직도 하니까 우리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확신의 삶까지 끝나면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확신의 삶까지 끝나면 그 확신의 삶은 누가 하느냐? 지금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 목자 목님들 가르치지만 그 목자 목녀님이 자기 목원을 그렇게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큰 가정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꽃. 그 행사를 그래서 당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도 이제 우리 유덕현 목자님 가정하고 우리 오은혜 목자님 가정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목자 목님들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한테서 해서 그 확신해서 저도 같이 있어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 옆에서. 왜냐면 이제 자꾸 우리 교회 하면 이제 성장하면서 강사들을 자꾸 세워야 되거든. 그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이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하고 또 인도자를 세워서 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내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우리 사모님 보고 당신이 한번 확신의 삶해라. 그럼 저도 옆에서 같이 계속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목자 목녀가 두 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는 남자가 가르쳐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내년도에는 가정교회에 더 하나 이제 모습을 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교회 안 했다? 아니, 정말 여러분이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목회 카드에 썼듯이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이 읽고 또 기도하게 하고 저처럼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참 예뻐요. 제가 기도문 써서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안 하고 간증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원래는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 순서에 시간에 맞춰서 딱 써와라 A4 용지 해가지고 또 점검 받고 다 해서 그것만 딱 읽기하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처음부터 그거를 가르쳐 놓으면 자꾸 형식적으로 쓰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도 보면 얼마나 기도해. 우리 오은혜 목사님 얼마나 기도 잘하잖아요. 아버지 어떤 아빠 그러. 그래서도 정말 친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정말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언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자꾸 기도가 되면서 이제 어떤 큰 틀 안에서 그때는 좀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친근하게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옆에 있는 아버지 부르는 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미사하고 써가지고 웅변하듯이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그러고 아빠가 이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 홍균이가 얘기하다가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성균이가 자식이 무슨 형식 차려 아버님이 뭐요 막 그러더라고. 자식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면,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구식도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외인은 뭐냐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자꾸 교회 욕하지 마. 그러고 또 싸우지도 마.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오심게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교회 욕하고 요즘에 얼마나 많이 해요. 어저께도 우리 이 강내 지역의 목사님들 카톡방에 여기 하나병원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그 기도를 해주셨나 봐. 그런데 기도했다고 목사님 왔다고 경찰이 신고했대. 그래서 병원이 난리가 났을 때 막 그 목사님한테 막 쫓아오고 막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났다고. 우리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강내 지역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금 속으로 기도해 줄 수도 있지 뭐. 또 지혜롭게 하면 됐을 텐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먼저 사실 양해를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교회가 그 병원 가면은 다른 분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좀 죄송하지만 잠깐 기도 좀 할게요. 시끄러워서 이해 좀 해주세요. 다 이 사람이 이해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은 또 민감한 상황이니까. 근데 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좀 지혜로워야 돼.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지 돌리고 뭐 예수 믿고 천국 지고 뭐 이러지 말고,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주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자. 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아? 내가 돈은 좀 없을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좀 환경을 좀 하게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뭐 괜히 싸우고 뭐 그럴 것도 없어. 그러고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도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잡으라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막 그러면 은근슬쩍 와서 물어봐. 너 왜 그러니? 그때는 놓치지 말라고. 네, 행복해 보여? 너 요즘에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러면 금요일 날 어디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데리고 가. 어디? 목장에 데리고 가란 말이야. 그 목장 가서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목장님들 늘 부탁하잖아. 그냥 재밌게만 놀아, 재밌게. 그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래. 자꾸 우리가 재미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렙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소금을 만내듯이 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말이 무서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말투가 자꾸 바뀌고 또 할 수 있으면 자꾸 격려해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은 아끼는 게 좋아.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괜히 자기가 아는 척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괜히 상처 주고 그 마음에 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 오해할 수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거든. 중간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소금처럼 만드는 말을 하죠. 저도 노력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맛있게 말하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오늘 요약하자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를 짓고 주님 하듯이 해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혜로워지고 또 그들에게 네가 기쁨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쁜 주목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부모님도 다 전도하시고, 어제 우리 유덕희 목자님하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지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신대죠. 지난주에도 오셔가지고 막 꽃을 가져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유덕희 목자님은 그거 왜 가져가느냐고 막 그랬더니 집에서 꽃도 안 키우면서 막 아들이니까 꽃도 안 키우면 웬일이요? 왜 그거 가져가자 그랬더니 엄마 마음에는 쑥스러웠나 봐. 근데 그를 교회 갖다 놓으셨대. 그 빨간 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들에서 했는데 그 꽃을 보면서 그 엄마 마음에는 그만큼 이제 신앙이 들어가신 거지. 얼마나 우리 유덕희 목장의 가정도 다 편하고, 여러분 다 부모님들 다 오게 했잖아, 그죠? 이제 우리는 또 어디로 가자?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저는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 하게 돼 있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 너희들 가정이 남편들을 존경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그럼 너희들이 행복해잖아. 그러면 내가 전도모의 문을 열자. 그때 너희들 좀 지혜롭게 얘기해. 밖에 사람들한테는 아니,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하면 다 부흥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 우리도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에 자꾸 눈 돌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행복한가? 내가 우리 아내하고 가정이 자꾸 전보다 작년보다 자꾸 행복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해져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소문나고 있는가? 우리 백순신 목녀님은 예전에도 저한테 그러니 우리 권기영 목녀님하고 오은영 집사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랄까? 그게 부러웠었대잖아. 그래 오셨잖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네.